작사 작곡을 하고 양희은이 노래를 부른 노래를 잘 아시죠? 긴 밤지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여기까지.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소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참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여기에 이제 절정인데요.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참 시련입니다 요즘.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런 가사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참 밤을 지내는 그런 이제 우리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10월 유신이 끝나고 제5공화국이 진행될 때까지 바로 이 아침 이슬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또 때로는 운동권에서 또 그냥 우리 모두 다 애창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지곡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노래로 불려지게 됐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노래가 북한에서 금지곡이라는 사실이죠.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권장하다가 북한 정권에서 나중에 이것이 뭔가 저항 정신을 나타내는 곡이라고 해서 이 아침 이슬 노래를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아침 이슬, 오늘 우리가 시편 110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시인데 110장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오늘 이 110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죠. 대학을 너 어디 갈 거니? 너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진로 없어진 지가 언젠데요. 참이슬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슬,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아침 이슬을, 이 새벽 이슬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왜 맺히는가를 봤더니 사실 그냥 우리가 풀에다가 물을 뿌리면은 풀에 맺힌 아침 이슬이 우리 이미지도 제가 띄웠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한 이제 이미지가 아침 이슬 이미지가 오늘 보여지는데 물만 뿌린다고 아침 이슬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명 이제 저 아침 이슬이 되기까지는 일액 현상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일액 현상. 이 현상은 뭐냐면은 저 풀에서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풀에서는 이 공기와 맞닥뜨려 가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이제 대부분 이슬이 내리는 것이지만은 그냥 단지 물이 내린 게 아닙니다. 아침 이슬 안에는 이 풀에서 내뿜은, 풀에서 이 수분의 이 풀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기 위해서 스스로 풀 속에서 수분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깥의 공기하고 서로 이것이 만나서 일명 풀에 맺힌 아침 이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물을 뿌리면은 그 잔상이 그 안에 있는 거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저 아침 이슬 안에는 그 안에 특별히 일명 우리가 감로수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감로수, 일명 풀에서 내뿜은 그 액체가 물하고 만나면서 수증기하고 만나면서 저런 아름답고 영롱한 그러한 물기가 풀에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맺혀진 풀을 가만히 보면은
그 풀 안에는 정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영롱한 그러한 방울 안에는 그야말로 그것이 산 속에 있으면 산의 모든 그야말로 전기를 막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물방울 하나 속에는 저런 영롱한 것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명 우리가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일액 현상을 통해서 저 풀에 맺은 그러한 물방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풀방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도다. 새벽 이슬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실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기가 아니면은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에는 풀이 다 말라 비틀어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생명력, 특별히 건기 때에도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도 이제 숲풀은 자라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 일액 현상이라는 것이죠. 대지가 날씨가 지금 요즘처럼 아주 무더울 때 그야말로 이제 새벽이 되면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방울이 맺히는데 작은 풀에서 수분을 내뿜으면서 그것이 공기와 만나가지고 공기에 있는 수분하고 만나가지고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자, 저 물방울을 이제 맺히게 되면은 그 물방울이 다시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숲풀들이 그 물을 머금게 되고 또 이제 저 숲풀에 맺은 그 이슬을 먹고 작은 곤충들이 물기를 이제 머금고 사는 것입니다. 메뚜기라든지 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개구리라든지 이런 작은 곤충들이 바로 저 이제 물기를 먹고 살게 되면은 그보다 더 큰 짐승은 또 그 메뚜기나 이런 것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자연 만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생태계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풀에 맺힌 저 아침 이슬, 저 새벽 이슬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고 또 어쩌면은 생명력을 있게 만드는 저 메마른 대지에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원초적인 근거가 바로 새벽 이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도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하고 해당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부에 해당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영감 어린 이런 찬양을 우리에게 쓰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청년들은 새벽 이슬과 청년들은 같은 동격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그러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청춘이구나, 저 사람은 그야말로 청년이구나,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년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명 청춘이라고 하는 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청춘이라고 하는 시죠. 이건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영화가 개봉돼서 또 보여지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애창했던 그런 시입니다. 이 사무엘 울만이 메가더 장군에게 이 시를 줘서 이 시를 항상 그야말로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저녁까지도 이 시를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5,000대 1이라고 하나요? 이 확률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5,000대 1이지만은 청년 정신으로 도전 정신으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메가드 장군이었는데 그의 정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만의 청춘이라고 하는 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상을 잠시 보면은 이제 제가 이미지가 나올 때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이 자리에서 저의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로 낭낭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목소리가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상태이다. 장밋빛깔의 볼, 붉은 입술, 탄력 있는 무릎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상상력과 감동의 퀄리티의 문제이다. 그것은 인생의 깊은 샘의 신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안주함을 초월하는 모험을 뜻하는 것이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의 노인에게서 청춘은 존재한다. 그 어느 누구도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 늙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이 사막처럼 변했을 때가 비로소 늙은 것이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주름이 패일 수 있겠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 걱정, 두려움, 자기 불신은 마음을 굴복시키고 영혼을 먼지로 채워버린다. 예순이 됐든 28 청춘이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이 있다. 다음은 무엇일까? 삶의 기쁨과 재미는 무엇일까? 같은 어린아이처럼 끊임없는 호기심이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 안에는 어떤 무선 기지국이 있기에 주위 사람들이나 무한한 어떤 영역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격려, 용기와 힘들의 토닥거림을 받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청춘이다. 영감의 안테나가 다운되고 당신의 영혼이 눈처럼 차가운 냉소와 얼음장 같은 비관으로 덮일 때 당신은 비로소 늙은 것이다. 하지만 영감의 안테나를 높이고 낙관의 파도를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팔순일지라도 청춘으로 남을 수 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 청춘이라고 하는 시는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어떤 기간, 예를 들면 뭐 한 청춘은 뭐 한 10대 후반부터 뭐 언제까지 청춘일 수 있을까요? 뭐 30대 중후반, 벌써 이제 30대 후반, 40대 넘어가면은 이제 중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청춘이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청춘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가짐. 정말 한 젊은이가요, 인생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소망도 없고요, 또 어떤 동기도 없이 모험심도 없이 또 어떤 두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20살 정말 보기에는 청춘이라도 그런 열정이 식어지고 모험심 또 도전정신 이런 것이 사라져 버린 젊은이라면은 그 사람은 그냥 겉만 젊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50대 60대가 됐어요. 메가드 장군처럼, 제가 그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과연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은 5,000대 1 정도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영감, 타고난 선택, 또 도전정신, 결국 우리 민족을,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한 시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 성경 110편의 말씀은 사실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그냥 준비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림자로서의 모습을 110편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30살의 젊은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도전정신, 모험심, 그 당시에 율법주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수많은 종교 중심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다른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타고난 그야말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계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보다 청춘이고 젊은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과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처럼 본받아 살고자, 내가 주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들의 모습이죠. 주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이가 우리가 많은 것을 결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더 이상 이제 모든 일은 다 젊은이들한테 남겨주고 나는 그냥 쓸쓸히 언젠가는 죽을 날을 준비하며 살겠다, 그렇게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교회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전도회라고 그 예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청년 정신을 간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그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부는 말 그대로 그냥 꿈열기 청년부입니다. 우리 1여청부터 그야말로 2여청, 9여청까지, 또 우리 남청은 1남청부터 6남청까지 다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만, 청년들만 있는 교회 이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푸른교회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라고 이름을 푸른교회라고 붙였고, 꿈과 믿음이 푸른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 남전도 여전도가 아닌 그야말로 남청여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청년 정신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가끔 들어오면은 꼭 요맘때 되면은 남전도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개 한 마리를 계곡으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 잡아먹는 게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개 잡아먹는 남전도에 있구나,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놈의 개 좀 그만 잡아먹지, 지금 시대가 어때고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데 1년에 유일하게 하는 1년의 행사랍니다. 개 잡아먹는 게. 이게 100년을 내려온 행사라니까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나 개 잡아먹는 걸로 1년 행사를 준비하면 끝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바뀔 때가 됐어요. 이제 개 좀 그만.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항상 쪼크를, 개 잡아먹는 쪼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쪼크를 하면은 이제는 큰일 납니다. 개 키우는 사람이 하도 많고 개를 애완견으로 키우는 이런 때기 때문에 저도 개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파로 나눠져 있죠. 개혀 이렇게 물어보면은
개를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 나눠져 있는데 저도 이제 먹는 팝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남전대 여전대회가 개 잡아먹고 그렇게 한 해를 마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청춘이면 할 일이 많습니다. 젊은이면 할 일이 많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말과 동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새벽 이슬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같은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는 그냥 청년과 같은 이 에너지를 세상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새벽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는. 교회는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새벽 이슬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이 우기와 건기를 나눠서 건기 때에는 하늘에서 6개월 정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 땅에는 꽃이 핍니다. 여전히 풀이 있는 곳은 있어요. 그리고 풀 사이에 꽃이 핍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 또 한 사람의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슬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들의 백합화를 피워야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과 같은 이러한 청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슬은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이슬은요, 새벽 이슬은 첫째는 굉장히 넓은 대지 위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이슬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은 물론 넓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땅 전체가 건기 때에도 여전히 생명력이 존재할 수 있는 이 대지에 이 생명력이 존재하고 또 이 백합화가 피고 또 백향목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슬이 이 넓은 대지 위에 전체가 내린다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은요, 이 기온차가 심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건기 때에도 이스라엘 바깥에 나가 보면은 아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갔을 때도 사람들이 추워서 장작불을 피고 있었어요. 새벽녘인데 그만큼 해가 떨어지면 갑자기 추워지는 것입니다. 이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슬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대지 위에 한꺼번에 내립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대지 위에 내리신 이슬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명 자연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아닌 우리에게 때로는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혜택은,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혜택은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대지 위에 가득히 내리는, 전 대지 위에 내리는 이슬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양의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아침 이슬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성결합니다. 아침 이슬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더라도 이 새벽에 봐서 그런지 해가 뜨기 직전에 이 이슬을 보면은요, 정말 어떤 보석보다도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영롱하게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는 것처럼 이 한 방울 한 방울의 이 새벽 이슬은요, 깨끗하고 성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그것은 넓은 대지위에 맺히지만은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결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주는 그러한 생명의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아이 형제 둘이서 밖에 나가서 이맘때 고추 잠자리를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고추 잠자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잠자리를 가지고 놀다 보니까 잠자리 금방 잡으면 죽지 않습니까? 잠자리가 죽은 거예요. 동생이 엉엉 울면서 내가 잡은 잠자리가 죽었다고, 이제 이 잠자리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울 때 형이 한마디 합니다. 잠자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은 나뭇가지 위에다가 잠자리를 올려놓고 이 잠자리가 새벽 이슬을 맞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서 이 형제는 집 앞에 있는 나뭇가지 위에다 잠자리를 포근히 올려놓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침에 나가보니까 잠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새벽 이슬을 먹은 잠자리가 그야말로 다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 올려서 다시 산 겁니다.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의미는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죠. 생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이 말씀의 생기, 말씀의 생명력, 하나님의 교회에 내리시는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 위에서 내리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카리스라고 하는 그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어떤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욕을 갖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갖게 만드는 어떤 하늘을 위로부터 내리는 영롱한 카리스가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난주 수련을 가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기도도 하고 왔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간증문을 쓴 거를 듣고 보면은 거기는 이 수련회라고 하는 이 2박 3일의 과정은 그냥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 준비해가지고 밥 먹고요. 낮에는 뭐 성경 읽기 프로그램 뭐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은 나가서 물놀이 하고 대부분 아주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은 기도회를 하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교회에서 막 기도하자 막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금요 철학 시간에 아무리 잡아도 아이들이 기도 문이 잘 안 열려요. 근데 이상하게 낮에 재밌으면은 이상하게 이 쾌활한 이런 기분이 이제 들고요. 또 이제 저녁에 되면은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릎을 꿇자 그러면은 다 무릎을 꿇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면은 간증 쓴 아이도 다리가 불편하지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함께 동참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기에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렇게 따로 구별해서 시간을 갖고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질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조금씩 문을 열게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의 깊은 내면의 영혼이 있어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우리 중고등 학생들의 영혼은요 심히 피폐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찌들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요 뭔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뭐 학업을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는 스트레스, 성적의 스트레스,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심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애들이기 때문에 낮에 그냥 물놀이하고 열심히 뛰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 조금씩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의 보좌로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걸 처음 해봐요. 애들이 처음 해본 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도 잘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제 남들이 다 기도하니까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주님을 부르짖는 그 어떤 그들의 목소리에 나오는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에 굳게 닫혀졌던 영혼의 문이 삐끄덕하고 열리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자아가, 그 감춰졌던 자아, 그 속에 정말 억압받던 자아들이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카리스를 내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매만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가서 안수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안수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연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에 머리를 탁 대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머릿속 안에서 막 무슨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속에서 막 들끓어요. 어떤 아이들은 막 기도가 정말 됐던 애들은.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셨어요.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셨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심령의 문을 쓰다드시면서 그들의 그야말로 영혼의 내면의 세계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제서야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만나는 경험을 가진 아이들은요 그런 경험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청년부까지 잘 이끌어 준다면은 그 아이들은 평생 동안 그런 한 번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런 신비한 경험, 세상에서 어떤 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황홀함이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이슬이 된 거예요. 새벽 이슬. 그들이 영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빛난 삶을 사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세상의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아이는 그 중에 내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고 여러분 지금 뭐 휴가철이라고 해서 어디 물가나 바닷가에 가면은 이제 10대 한 15살밖에 먹지 않은 애들이 또래끼리 모여가지고요 술판을 벌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쉽게 내려주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순결한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결한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요 그것은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인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싱크대에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다 그릇 나름대로 쓰임이 있어요. 가장 작은 간장 종류도 쓸 때가 되면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더러워요 그릇이. 네? 그러면은 그 그릇은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10대 후반이 되면은 자신의 순결을 다 잃어버립니다. 요즘에.
그게 세상이 판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이 새벽 이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 자체를, 그거는 뭐 교회에서 엄숙하다, 막 가운 입고 막 목사님이 막 굉장히 엄숙하게 막 이런 것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혼은 사실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가끔 여러분 이제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갖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 때가 안 묻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순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막 무슨 농담을 하거나 또 무슨 쪼꾸를 하거나 그러면요 이게 잘 안 먹혀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천진무구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도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나도 너무 순진해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 그런데 내가 순결하지 않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깨끗한 사람은 이미 그야말로 몸은 세속에 따라 육신의 정욕으로 이슬을 찾아. 그냥 목표가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목표가 뭐냐면 뭐 여자친구 많이 생기는 거. 뭐 이런 것만 아이들이 목표가 되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영으로 만나서 주님과 부딪히면서 자주 가고 남은 좋은 차 타고 가는 좋은 집에 살고 가는 나는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지위교화를 막론하고 성적인 이런 것과 관련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결성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회. 그야말로 우리 한국은 잘 살기만,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순결한 민족은 아니죠. 지금 뭐 옛날에 뭐 백의 민족이다 이런 말 했지만은 절대 우리는 백의 민족이지 아닙니다. 이제는 거무튀튀한, 희쭈그리한, 그리고 그런 민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순결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기대예요. 교회를 향한 기대감은 한국교회가, 우리 푸른교회가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더 순결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앞에 보면은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청년들은 사실은 헌신되면 물불 안 가립니다. 막 여름에도 한 3탕씩 뛰어요. 3탕. 여름 성경학교 한 탕 뛰었지, 중고등부 수련회 한 탕 뛰었지, 자기네 또 단기 성교 한 탕 뛰지. 그래서 3탕 정도는 뛰어야 아 이제는 좀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즐거이 헌신을 하죠. 그러나 이미 늙은 사람은 헌신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내가 왜 힘들게 거길 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은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아직도 래프팅 가자 그래도요 같이 갑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조끼 입고 막 물에 빠지고 막 노젓고, 이번에 간 사람들은 진짜 청년 정신을 회복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카페 사역팀이 같이 갔다 왔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래프팅 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맨날 놀러만 다니신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래프팅 한번 갔다 오면은 청년 정신을 회복하는 느낌이 달더라고요. 저도 막 빨간 조끼 입고 그냥 같이 막 노도 같이 젓고 막 구호도 막 지르고 그러면서 한번 배 타고 오면은요, 래프팅 타고 오면은 그냥 젊은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우리들 청년들 가자 그러면 잘 안 가더라고. 이상하게 우리 40대 50대 우리 60대 원사님도 갔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다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래프팅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뭔가 하자고 하는 도전 정신, 뭔가 두려워 없이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마음,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정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푸른교회를 더 젊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비춰질 모습이죠. 교회가 매일 거룩하다 하면서 사실은 거룩하지 않고요, 뭔가 세상을 향한 이 영롱함이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새벽 이슬 같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청년 같지 않아요. 한 70대 80대 그냥 노인의 모습처럼만 교회가 보인다면은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우리가 청년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마음과 마인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새벽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밤새 내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절망입니까? 내가 사는 삶이 희망이 없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만나가 아침마다 광야에 내린 것 같이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 이슬도 만나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밤새 어딘가 내려 있는 거예요. 새벽 이슬은 밤새 어느 곳이든지 맺혀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365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눈치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간다면은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진 밖에 만나라고 하는 정말 신비한 그런 양식이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 이슬처럼 늘 대지 위에 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머금을 수 있는 작은 메뚜기 한 마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새벽 이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를 머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주시는 새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가운데 그냥 잠이 안 와서 할 수 없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새벽에 나와보면은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새벽에 말씀이 내고, 새벽에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 바로 그 순간이 새벽이었죠. 요즘은 다 밤문화입니다.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지만은 이슬은 새벽에 내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은 바로 바깥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더 척박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세상은 메마른 그런 모습으로 가지만은 내가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새벽 이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내 안에 그야말로 끊임없이 문을 열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나는 어느 순간에 새벽 이슬을 먹으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70, 80, 100세가 돼도 나는 여전히 청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무더운 이 여름에도 분명히 여러분 아마도 바깥에 나가보면 풀에는 새벽 이슬이 맺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은 정신, 청년, 나는 바로 청년이다. 나는 젊은이다.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부흥계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함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442편 말씀,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시를 쓴 것은 아니겠지만